우리가 이 시간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떠올릴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단어가 종교개혁. 이런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중세시대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먼저 개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개혁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개혁이라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새롭게 올바르게 뜯어 고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혁이 아니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 과거에 잘못된 신앙관, 신앙태도를 새롭게 올바르게 뜯어 고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이전에 많은 왕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올바르게 뜯어 고쳤는데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행한 종교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된 후에 악했던 직전 왕들을 본받지 않고 예전에 처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기 위한 결단을 하고 결국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하서 18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종교개혁을 강행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얻는 영적 교훈을 체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신앙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신앙 태도, 나의 신앙관도 개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바른 신앙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신앙의 대상자 누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잘못된 신앙을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교훈으로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 다윗 시대하고 거리가 좀 멉니다. 시간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바로 근처 위에 그런 직전 왕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던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다윗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영향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에 성공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엉뚱한 사람, 어떤 정의에 이끌려서 어떤 친분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열심히 살았던 인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게 살았던 그런 인물들 나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시대적으로 좀 멀리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본받았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귀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될 것이고 히스기야 왕처럼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나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이 누군가의 영향을 받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가족들, 친근해 있는 사람, 친구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기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 속에 어떤 문화적인 거, 시대적인 여러 가지 매스컴, 언론, 내가 주변에서 많이 접하는 거 이런 것들로부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렇구나 나하고 밀접하게 접하는 것들 나에게 많이 다가오는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도 영향을 받기 쉽지만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라면 그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좀 멀리 있더라도 좀 약간 시간대가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에 내가 관심을 갖고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 히스기야 왕이 결단이 과감했는지 심지어 아버지가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는데 누구나 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야 정상적입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은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아버지일지라도 아버지 왕을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시대적인 상황으로 맨 위에 있는 다윗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비록 아버지긴 아버지였지만 아수르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인신공양까지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잘못된 행동을 한 왕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잘못된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히스기야 왕은 깨달은 겁니다.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저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오고 있는데 내가 발견한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내가 하나님은 아버지의 저런 우상숭배, 아버지의 저런 인신공양,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자라다가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이 이제는 어떤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단하고 비록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다윗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정, 혈육을 의지하기 쉽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손을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의 영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 쉽습니다. 사람의 눈치 때문에 그 높은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눈치 때문에 엉뚱한 영향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래도 그 잘못된 영향은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영향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수결의 원칙도 그렇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따르지 않고 다른 쪽으로 따르십시오 라고 아무리 강요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 다수결의 원칙일지라도 따르지 않고 소수의 의견,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의견을 따르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참된 종교개혁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종교개혁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시대의 여러 가지 문화, 아버지의 모습,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정상적이지만 하나님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다가오는 영향을 뿌리치고 다윗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던 다윗의 영향을 받아서 바른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체크해 보시고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잘못된 것이라면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의 영향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귀하게 존귀하게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행했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또 한 가지는 신앙에 적당한 타협은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고 있다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진리 앞에서는 냉정하고 명확하고 정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개혁이 아주 타협 없이 주 안에서 아주 냉철하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사라의 목상을 다 부셔버리고 오랫동안 녹뱀을 우상으로 섬겼던 과거의 그 광야 시대에 만들었던 그 녹뱀도 깨트려 버리시고 이것은 구리 조각에 불과하다
라고 외치면서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적당히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우상숭배하고 많은 백성들도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을 다 단절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억지 아닙니까? 좀 적당히 하십시오. 모든 신하들이 만류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겁니까? 당신이 종교개혁을 하더라도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하십시오. 라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건의하고 조언하고 타협을 촉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나 과감합니다. 성경적인 표현이 너무나 아주 냉정합니다. 찍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부셔버리고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을 함에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날로 정확하게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사탄을 숭배하고 무속을 숭배하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알지만 적당히 타협하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 내용을 통해서 우린 정확하게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신앙에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구나.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하고 잘못된 것하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죠. 히스기야 왕도 이렇게 냉정하게 종교개혁을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뭔가 손해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마음도 아팠을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나의 신하들인데 내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피해를 입네? 손해를 입네? 이런 것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좀 마음이 아프고 적당히 할까? 그냥 적당히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우상숭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그냥 적당히 우상숭배하면서 기분 좋게 그들 좀 마음 좀 우슬리면서 나중에 종교개혁을 정확하게 하자.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냉정하게 우상들을 부수고 자르고 부수고 이런 냉정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좋은 왕이다라고 평가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두고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마음이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이런데요. 좀 타협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믿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변의 환경,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지인들이 이렇기 때문에 냉철하게 주님만 믿는 거 힘듭니다. 양다리를 좀 걸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끊어버리면 나 사업 못합니다. 나 인간 문제가 꼬여서 나 정말 살기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시고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하나님 아시니까 좀 적당히 타협 좀 합시다. 조금만 타협 좀 합시다. 양다리 좀 걸치다가 나중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과의 관계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지 않으면은 저 사람이 나를 도망칠지도 모릅니다. 좀 더 세상적으로 조금만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상대로 협상하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협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진리는 하나인 것이구나. 진리는 하나인데 곁다리를 갖다 여러 가지 놓고 양다리 걸치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정말 진리를 알진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진리 안에서 냉철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구리 놋뱀을 우상시해서 섬겼습니다. 구리 놋뱀이 뭡니까? 광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리로 만든 놋뱀을 높이 세우라고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나을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높이 솟아있는 구리 놋뱀을 바라봤을 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대적으로 쭉쭉 내려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이 구리 놋뱀만 살아남아서
이것 때문에, 구리 노뱀 때문에 우리들이 치료받았다라고 오해를 하고 치료의 이 원인이 이 노뱀이다라고 생각하고 노뱀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 이 노뱀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노뱀만 만지면, 노뱀만 바라보면 이 시대도 우리가 치료받을 수가 있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치료하신 건데. 근데 시대적으로 쭉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구리로 만든 노뱀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 또 노뱀을 바라보고 노뱀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죠. 아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아, 이건 역사적인 유물이니까 그냥 놔두자 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이 볼 때는 이것은 역사적인 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뱀을 숭배하고 있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오랫동안 전통, 그 유물, 노뱀을 갖다가 부셔버리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섬기는 신이 아닙니다. 이 노뱀 때문에 당신들이 치료받고 조상들이 치료받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리 조각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면서 구리로 만든 노뱀을 부셔버리고 이것은 구리 조각입니다. 라고 과감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참 과감하죠. 문화유산이다 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그냥 재미삼아서 절도 할 수 있는 거고 재미삼아서 거기에 뭐 기원도 하고 재미삼아서 뭐 돈도 몇 푼 던져 넣을 수 있을 법한데 이건 아니다. 재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전통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이것은 하나의 우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노뱀을 부숴버리고 이것은 구리 조각이다 라고 선포한 히스기야 왕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심판주가 되십니다. 이런 진리를 믿는다면 이 진리 앞에서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것도 있지만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냉정하게 여러분 내려놓을 거 확실하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는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히스기야 왕처럼 정확하게 냉정하게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시고 하나님만 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 가지 의지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온전하게 신앙을 진행시키려고 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 자신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가 의외로 힘이 세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네? 자신의 심장을 믿고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똑똑한 신하들가 있어서 나하고 힘을 합치자 하면서 똑똑한 신하, 힘센 신하를 의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힘 좀 보태주시오. 자신의 친인척을 의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의 전후 여러 유다 왕들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내 편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행동을 합니다. 이리 걸어가고 저리 걸어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업을 펼치고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배우시고 본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탁착 달라붙는 겁니다.
스카치 테이프를 어떤 종이에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붙여놨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여놓은 상태로 그냥 놔둬야지 띄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에 딱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스카치 테이프가 거기서 띄어나오려면 종이도 찢어지고 망가지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 종교개혁을 행할 때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가 종이에 딱 달라붙은 것처럼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아이고 너무 하나님만 의지한 것 같아. 적당히 하나님을 떨어지고 이제 내가 왕의 위엄을 되찾고 내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 나의 이렇게 수하들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진행해보자 라고 하면서 나갔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흐지부지 되는 것이고 종교개혁은 망치는 겁니다. 스카치 테이프가 종이에 붙어서 강제로 떼려고 할 때 결국은 종이도 찢어지고 스카치 테이프도 망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한번 의지했으면 끝까지 달라붙고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정 의지한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스카치 테이프를 종이에 붙이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의지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하나님 의지하기 싫어요. 다른 거 좀 의지하고 싶어요. 돈도 의지하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이성도 의지하고 싶고 자녀들도 의지하고 싶고 나의 어떤 명예도 의지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적당히 떨어지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좋은 것들이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종이에다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놓고 띄워보세요. 붙일 때는 맨질맨질해서 좋은데 강제적으로 띄면은 종이도 찢어지고 스카치 테이프도 망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편 삼아 살아갈 때 히스기야 왕처럼 종교개혁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큰일을 할 때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방심하면 그 틈을 타고 누가 들어옵니까? 사탄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노리고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뭉개뜨려 버립니다.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틈을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틈을 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사탄마귀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내 편 삼아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하나님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 증거가 뭔가? 히스기야 왕이 진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 순종,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착 달라붙어서 종교개혁을 했다는 증거는 뭐라고요? 말씀 붙들고 말씀 순종해서 살아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갔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증명서가 무엇인가요? 바로 말씀 순종이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 편으로 살아가는 거 맞는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 맞는가? 의심이 들 때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염두에 두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야말로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귀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더욱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내가 뭔가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신앙 태도로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정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좋은 분들의 영향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진리는 하나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이것저것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타협하고 있는 것들,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들 조용히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신앙을 확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붙드시고 여러분 평생 하나님과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결국 아름다운 신앙, 승리하는 신앙, 종교개혁의 주인공이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